오늘 말씀은 사실은 두 말씀인데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같이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원의 절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하늘과의 동반자적 관계 이렇게 생각 안 했다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초막절 이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야,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찾아왔거든요. 옆에서 찾는다, 아들을 찾는다 라고 할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를 주님이 반문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에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 저는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동생은 없고 이렇게 찾아올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찾아왔는데 제가 누가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냐 딱 제껴놓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나의 동생이고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이렇게 싸해지겠죠. 35절에 키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굉장히 이 혈연 중심의 한국 사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혈연이 얼마 갈까요? 얼마나 갈까요? 이 혈연이 얼마나 몇 년이나 갈까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상을 섬기는 유교의 500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조상을 대대로 내려간다. 이게 생각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속 시원하세요? 아쉬우세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거기에는 영원히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 땅에서 너희는 내 동생과 어머니가 아니다 이 얘기보다는 정말 하늘에서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그 실제가 이루어지겠죠. 이 땅에서 부모 동생 200년 가든 300년 가든 500년 가든 하여튼 유한적으로 가겠죠. 근데 하늘에서는 그게 몇 년 가요? 영원히 가겠죠. 그러면 누가 진짜 동생일까요? 이제 감이 오세요?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미 하늘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아동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참 표현이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다 보니까 같이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가다 보니까 같이 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생긴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갑시다 하는데 하나가 되려면 영원토록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옆에 같이 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시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곳에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 영적인 가족은 더 영원토록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도 이제 거의 안 만나지만 지난번에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동창을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매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관계는요,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난다는 건 일단 인정하시죠. 친척은 절기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는데 여기 있는 적어도 매주 끊임없이 봐요.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죠. 그것과 함께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이 같이 하늘에서 영적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말이 어려운데 권속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모르셨죠?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계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았지만 옆 사람 보시겠어요? 누구죠? 이 사람이? 이해되세요? 언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삼촌.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번 17장 4절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처음에는 이 기도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뭐예요? 데스티니라는 거라고 많이 설명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었어요. 그것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바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일부를 행하겠죠.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모르는 거죠. 무지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뭐 영원토록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딱 주어지는 네가 이 땅에서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있죠. 우리가 늘 제가 이렇게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 해외 선교 하셨어요? 해외 선교로 막 다니지 않으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 한 번 갔다 온 건 있지만 해외라고 얘기하긴 약간 옆 동네 정도에 불과하지 해외 선교 안 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측면에서. 근데 그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만 생각해도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사도 바울도 이 생각이 늘 있었어요. 누구는 물을 주고 누구는 씨를 뿌리고 누구는 밭을 갈고 모든 사람은 다 일반 똑같은 거예요. 뭘 원해요? 열매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밭을 갈궈야 돼요. 돌짝을 꺼내고 작업을 해요. 근데 거기다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였어요? 밭을 일구는 역할이야. 씨는 또 다른 사람이 뿌리고요. 또 그걸 자라게 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동역자고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된 거죠. 요한복음 9장 31절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이제 저도 이게 조금 막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아, 그렇겠다. 그렇구나. 이게, 우리도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죠.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죠. 그게 얼마나 싸냐, 얼마나 뭐 형편없는 음식이냐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하고 싶다라는 것에 염두를 많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세요. 이건 끊임없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지금 계속 시편 기도하고 보혈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거룩과 정결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내 안에 소원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하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그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는 자가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함께 가고 계신 거죠?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하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이 본문에서도 좀 찾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본문은 요 시즌에 변화산의 축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실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이 본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복사해드린 건 없는데 이게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다볼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볼산의 변형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세 사람이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서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거를 듣고 그걸 보고 뭘 느꼈을까요? 일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하지 말라니까 말을 못했겠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말을 했겠죠.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동일한데 베드로 후서 볼까요?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베드로 후서에 있어요. 1장 16절부터 18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물론 이 사건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 소리가 한번 났었죠. 근데 보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세례는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건 어디 사건이었을까요? 그렇죠. 변화산이겠죠. 변화산이겠죠. 드디어 베드로가 그때 들은 이야기, 본 거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자기가 만들어서 제자들이 모의해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교리를 정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친히 듣고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누굴 대표하죠? 언약을, 말씀을 대표하는 거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지만 구약에서는 지금 뭐죠?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선지자로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세 분이 모여서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런 얘기 했을까요? 뭐 누구는 잘 있어? 뭐 친척 물어보고 뭐 안부 물어 이렇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겠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완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그들이 그걸 듣고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죠?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요? 변화산에서. 근데 이것의 실상은 어딜까요? 모세, 엘리야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는 죽었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지만 일단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와 누가 만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존재가 만난 거죠. 그리고 뭘 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청난 이 사건을 이해하시겠어요? 조금만 더 발전하면 여러분 머리가 좀 아프실 텐데, 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그들이 지금 천상에서 그렇죠? 지금도 허다한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그것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보호자 우편에서 주님과 함께 뭐하고 계실까요?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그렇겠죠. 기도하고 있겠죠. 제사장적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냥 놀고 계실까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천국 가면 지겨워서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맨날 찬양만 하고 맨날 예배만 드리니 그렇지 않아도 예배가 지겨운데 천국 가서까지 그런 지겨운 또 해야 되냐, 안 가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뭐가 일어나요? 서로 대화해요. 서로 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달려가는, 이 마지막 주자로서의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천상의 가족들이 지금 응원하며 기도하며 이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겠죠. 출애굽기 25장 8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면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이게 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너무 막 거기에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주로 주특기가 그거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주님께 칭찬 막 듣고 나중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 뭔 말인지 모르겠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또 이런 얘기 듣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뭔 말인지 모르고 여기다 장막을 3개 짓고 텐트를 지읍시다. 장막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하죠. 장막 그러면 그냥 텐트 지읍시다, 텐트 칩시다 이런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끊임없는 교제. 장막은 뭐가 이루어져요? 그 안에 만나요. 물론 임시 쳐서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임시에다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장막 안에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함께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 함께함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기쁨인 거죠.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는 실제로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여러분 상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여러분 뭐 어떤 거 상상하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분과 이분이 만나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 막 이런 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이제 우리 아박사님과 김종필 선교사님 만나면 어떤 대화가 있을까? 대충 그림은 그려지지만 어떤 분위기가 될까 이런 게 이제 뭐 흔히 얘기하기를 뭐 국가적인 정상들이 함께 만나면 무슨 얘기가 될까? 그 얘기를 듣고 알면 앞으로 두 나라가 이런 협의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냥 팍팍 알잖아요. 미리 또 땅 사놓고 이러면 이제 불법이 되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주어진 이 일들을 나누고 있고 베드로는 그 놀라운 걸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베드로 혼자 끝날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은 이 부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도 이야기하지만 요한도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 우리가 본 거죠.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에 관련된 걸 근거로 해서 지금 메시지와 이런 얘기를 쭉 나누고 있어요. 정말 신비한 게 많죠. 요즘에 제 입에 굉장히 많이 붙어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신비라는 거죠. 말씀이 신비해. 저는 그냥 성경을 보면 이해의 대상이었고 공부해야 될 대상의 책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신비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봤던 유업에 대한 것도 유업이 이런 신비가 있었구나. 유업의 의미가 뭘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건 저희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주님이 초대교회에 연구하신 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이게 유업이었구나. 근데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업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이게 확 열어지면서 와, 어디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되기 시작합니다. 좀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고 계속할 때 나중에 이사야와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그 얘기를
믿으시나요? 믿어지세요? 그 신비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저도 보면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신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 그 장막에서 만나고 그 신비를 맛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 맛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영원토록 텐트를 짓고 거기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주님은 이건 사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15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 마지막 때. 이것의 본질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운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시온성 다윗성 앞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벗개를 모셔놓고 있는 사건마다 하나님께 들어가 물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장막을 하나님은 거기를 그리워하세요. 솔로몬의 엄청난 그 성전보다 다윗의 텐트로 지어졌던 거기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자,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2번 만나긴 했어요. 네가 잘못하고 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진정한 소통과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윗의 장막 가운데서 끊임없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준 그 언약의 실제를 이룬 거죠. 오늘 아침에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1000년 동안이나 정복되지 않은 땅, 그 여부수족이 알바기처럼 딱 잡고 있는 그 땅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에 시온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보고한 것이 진짜 많은 거죠. 우리가 시편을 읽고 이럴 때 이건 다윗이 썼다기보다는 다윗이 하늘의 예배를 보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 땅에 자기가 표현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장막 안에서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삶을 원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장막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마음으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아들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거에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남의 얘기 같으세요? 이사야 33장 20절 봅시다. 시작.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시온성을 보라. 우리 지금 유자이언 때문에 시온성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라.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저 오늘 아침에 충분히 그걸 다 설명 못했는데 갈대아 우르 집에서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여기에 유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이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옮기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업을 얻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떠났다 이것만 생각했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게 한 그 이유,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보고, 저는 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어제도 그 지도 찾고 그러면서 보고, 이스라엘 지도는 정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대마다 이름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때 지명이야?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자꾸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든 책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보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시대마다 이렇게 보면 그 지명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오늘날에도 그 지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다 보면 그런 느낌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희 딸이 이제 그 기도의 집, 예루살렘 기도의 집에 있을 때 2년 동안 있었거든요. 12월에 가서 1월까지. 그 성탄과 연말을 함께 없으니까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전화해서 야 뭐 하냐 카톡으로 했더니 놀러 간대요. 너무 성탄 전야로 놀아? 아니 어디서 노는데 베들레헴 간대요. 장난하냐 했더니 진짜로 베들레헴 간대요. 다르죠. 말이 다른 거예요. 말이. 그 성경의 지명이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어떤 건 바뀐 게 있고 어떤 건 그대로 있고. 그 말뚝이 뽑히지 않아.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럼 지금 국가치고 뭐 수백 년, 수천 년 된 국가가 거의 없죠. 한번 이렇게 흥왕했다가는 다시 멸망하고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있긴 있지만 굉장히 조그맣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섬이나 이런 데는 뭐 경계선 정할 것도 없지만 대륙에는 그냥 뭐 들어갔다 뺏겼다 오르락 내가 선이 어딘지 찾기가 힘들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세이클로바의 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 오르락내락한 거죠. 이쪽엔 애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쪽엔 바벨론, 시리아 계속 제국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로마부터 시작해서 서방의 일들이 막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짓밟히고 했는데 그 말뚝이 뽑히지 아니었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변화된 모습이 신기하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건 결국 어디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청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계속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의 근거로 하나님과 또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이 기도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 그림을 자꾸 그려놔요. 내 인생이나 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거 다 지워야 되는 거죠. 싹 지워놓고 하나님이 뭘 그리기 원하시는지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놓고 나는 어딘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그림을 많이 그려놓은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근데 내가 그려놓은 조그만 그림에다가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림을 거기다가 이렇게 조합해갖고 무슨 조화를 이룰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라 내 그림을 딱 지워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는. 그리고 그 그림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 살게 하는지를 이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그의 가족들과 우리도 동일한 권속이 되어서 그 흐름에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 만날 거야. 그리고 얘기할 거야. 당신의 이 땅에 있을 때 무덤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할 것이고, 제가 뭐라고 그때 얘기했는지 들으셨죠?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죠? 더 영원토록 계속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다 뭘 바랬어요? 메시아가 올 걸 바랬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랬죠. 우리도 지금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특히 재림의 마지막 사이에서 뭘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모든 그림, 요 모든 그림은 다 똑같겠죠. 아브라함이 그렸던 그림.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런 그림들이 다 일치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 장막 가운데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사실은 개신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제가 듣기로는 개신교는 이제 중세의 캐톨릭의 이 성상에 대한 우상 숭배다라고 깨트리고 뭐 무너뜨리고 한 것이 참 많이 있긴 한데, 주님은 이 하늘에서의 영적 교제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들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군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주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순종을, 마리아와 함께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순종을, 순복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제가 구약이 너무 재밌어진 건 옛사람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다 모였어요. 이게 결국은 나를 향한 교훈이었고 나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들이 다 나와 관련되어진 사건이라는, 연결고리가 저는 다 끊어져 있었고 나와 상관없이 그냥 좋은 교훈을 얻으라는 뜻인가 보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신약에 이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이게 천상에서요, 하늘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워 이기겠지만, 그럼 이것이 또 뭘 예표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제단 싸움을 예표하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저의 그림 속에서 그냥 제가 그려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무슨 얘기 할까요? 마지막 때 제단에 사탄이 자기의 제단을 세우고 국가적 시스템으로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와 제사장도 키우면서, 그런데 우리의 제사장은 진짜 없구나 이럴 때 엘리야가 아니다, 한 명이면 좋겠다, 한 명이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한 명이 좋다. 나의 때 이것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우리 예표다. 엘리야는 계속 얘기하겠죠. 엘리야 이 연사 외칩니다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겠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하늘에서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초청해서 계속 나누게 합니다. 우리 더 바빠졌어요. 엘리야도 만나야 되고요. 모세도 만나야 되고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좀 만나야 될 것 같고 요한도 만나야 되겠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더 신기한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더 많이 보면서 우리는 더 많은 풍성함과 기도의 지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더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초청받은 이 신비를 풀어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와 같은 하늘의 동반자적 관계, 실제 삶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